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5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가운데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질,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질,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선택,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입양순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부르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셔서 그분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자비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공식적 설교를 통해서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인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비인격적이거나 임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상 인격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지닌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거치며 그분께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믿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하게 요청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모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불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복음을 듣고 그분께 나오라고 부르신 일반적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르는 효과적 소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생으로 넘어갑니다. 중생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는 거듭남을 뜻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백성 안에 내주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향할 능력을 주실 성령의 미래 사역을 언급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령에 의한 중생을 언급합니다. 이 내용들을 반영하는 다른 성경 용어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셨다 등의 표현들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과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 영적 부활로 이동하는 순간적 변화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일회적 사건으로 육체적 출생과 비슷합니다. 중생은 회심과는 다릅니다. 물론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중생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에 회심은 죄에서 의를 향해 돌아서는 인간의 행위로 이때 중생이 동반됩니다. 중생을 통해 신자들은 새로운 영적 본성을 받아들여 새로운 관심과 목적을 갖게 됩니다. 중생한 자들은 일타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죄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중생이 반드시 의식적인 감정적 요소를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관점과 욕구, 태도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거의 감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살아 어려서부터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라 지적할 만한 특별하고 일회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생을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나 장소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한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감정적이고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결코 중생을 경험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펄전은 출생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중생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자 구주라는 내적 확신과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생명의 증거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로 넘어갑니다. 회개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회개는 죄와 악과 관련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회개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근본 요소로 보며 흔히 믿음과 관련시킵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또한 회개는 문자적으로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도덕적 특성과 복음의 응답함으로써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상기시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관련이 있으며 회개는 복음에 대한 모든 진정한 응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번 겪고 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회개하며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부단히 요구받습니다. 이 같은 회개 혹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태도, 매일 죄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 사춘기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진정한 영적 성숙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진정한 경험 가운데 본질적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를 임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귀와 귀신도 믿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즉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객관적 실제에 기초하며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루터는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교리적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이 없는 곳에는 기독교도 없다. 현대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복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불가피하게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의 기초를 제거함으로써 믿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토대가 되는 객관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택에 이어서 부르신 중생, 회개와 믿음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칭의와 입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